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하면은 메시아 계시, 언약의 사상, 그리고 통치의 이념은 신정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다 라고 하면서 어제 찾아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목이 잡힐 것이다. 유다야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죄, 사탄, 세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또 집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세우는데 용기를 내었고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까지 언약의 신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가 이렇게 써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천상에서 그 찬양의 내용이 들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가 뭐예요? 찬양이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주님을 등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써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네트워크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반대 그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어떤 수를 써요? 아달랴와 같은 못된 여왕이 그 왕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서 들어온다 그랬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사탄이 벌써 작당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깨달으셔야 되고 가슴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110장에서 다윗이 또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통치자의 귀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45장에도 써있지만 110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통치자의 지팡이가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창세기 49장의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윗은 시편 110장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또 해석해서 그 말씀을 계속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그럼 보세요. 여호야다가 얘기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면서 6년 동안 승을 죽이면서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과 함께 헌신할 때 그러한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고 명분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냥 착해가지고 여호야다가 착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고 명분을 찾아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더라 이거예요. 우리를 또 교회를 섬길 때 확실히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나의 기분에 이끌려서 나의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요 2박 3일이더라. 그러니까 2박 3일이에요. 마치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이. 제가 어떤 분에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코로나 때는 그렇게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할 때는 와서 기도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때 기도할 생활하지 않느냐고 막 책망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해서 찬송하는 소리도 밖에 들려오면 말이죠. 눈치 볼 때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때 나오지 않냐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책망했어요. 제가 기도 생활 다시 해보라.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면은 컨디션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면요 2박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가끔 말씀드려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과 같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지금 정직을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신앙생활과 그 믿음의 덕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신정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못한다고요. 여호야다처럼 신앙생활 힘들게 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아달랴가 유다 왕가의 신을 다 진멸시키고 나라는 바알의 신당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시대가 어디 있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무엇을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났다고 예레미야 34가 17절인가요? 같이 읽어서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자주 무슨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에 최후의 적은 누구냐면요 자기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이끌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뒤로 던진 돌에 맞아 죽는다고, 또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잡는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말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끝나고 나면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한테 막 책망해. 제가 영상을 또 저에게 또 보거든요. 그런 말을 또 왜 했어? 막 책망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요. 괜히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완벽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경 구절 인용하다 보면요 가끔 틀려요. 구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부러 제가 핸드폰에 보낼 때 그 구절을 기록해서 보내드려요.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일부러. 신앙생활 감정에 따르시면 안 되고요. 자기 중심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호야다처럼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4장 다시 볼게요.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7세입니다. 가장 어릴 때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라고요. 어머니가 다르다고요.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다. 부엘세바는 어느 곳이에요? 믿음에 아주 유서 깊은 동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부엘세바. 창세기 41절에 보니까 뭐 아브라함도 비월,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예비하고 이삭도 똑같아요. 우물 때문에 부엘세바. 그래서 맹세의 우물입니다. 세바라는 것이 맹사거든요. 부엘이라는 것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맹사라는 거예요. 7번 말했다는 뜻이에요. 맹세했다는 것은 7번 말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아킬레스의 장자권을 팔 때 맹세했다고 하잖아요. 7번 말해서 확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에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알겠죠? 자, 부엘세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아주 믿음의 자기였다.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섭정입니다. 섭정. 대신 7살짜리 사람도 어떻게 저기하겠어요? 그 왕이 무슨 판단력이 있겠어요? 그죠? 대리청정, 수렴청정 들어보셨죠? 섭정의 한치들. 섭정했다고요. 믿음이 얼마나 충분한 여호야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요아스 왕을 세울 수 있는 명분과 이유와 근거되는 말씀들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했던 그 시편들의 내용을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요. 생명 걸고 헌신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 충만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 정직이 뭐예요? 신정정치, 메시아 계시 언약 사상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덕목이 정직이더라. 그죠? 정직. 똑바른 길을 갔다고요. 똑바른 길을 갔어요. 그런데요, 참 밀실에서 있는 그 못된 생각이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 있죠? 스가랴. 그 아들이 스가랴예요. 사가랴. 그걸 돌을 쳐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참 저희 그래서 이 역사들을 보면서 야, 그 속에 저 밑에 감춰져 있는 그 옛사람의 망령, 아주 못된 거. 이것이 누가 다스려주지 아니하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 멘토 한참 유행했던 썼던 이야기가 있죠. 누가 다스려주지 않으면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 속에 속에 있는 망령이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려면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게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고름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그냥 아주 고름하나 이렇게 종이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무릎팍, 머리, 기계충에 아주 여기서 달고 무릎팍에 달고네.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짜줄 때 있죠. 얼마나 아프게 짜주는지 그냥 팍 짜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금이 나와야 돼. 뿌리채 뽑아야 돼. 팍 짜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그런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살짝 겉에만 그냥 고름만 걷어냈다가 또 덧나고 또 덧나고 하죠. 마치 그 모습이라. 우리에게 옛사람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뿌리는 언제 잘려줄까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떠날 때까지 그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잔뿌리가 남아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다 보면 단풍나무 그 썩은 부분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항상 오는 시가 봐요. 이야, 저 잡초가 어떻게 나무 중간까지 씨앗이 올라가가지고, 씨앗이 어떻게 중간까지 올라가가지고 잘 밀어진 가지 그 썩은 데서 자리 잡고 이렇게 폈는데 나ገል이 다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잡초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야, 잡초의 생명력. 우리 옛사람의
생명력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강화도에서 농사하다 보니까요, 잡초의 생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고구마 밭을 이렇게 농사하고 추수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잡초는요, 씨앗이 벌써 사방으로 막 곡식 떨어지듯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년에는 고구마 캐는 걸로 하면 힘들고, 고구마 캐는 걸로 하면 힘들겠고, 농사해봤어요. 저도 기동에 있어요. 조그만 텃밭에서 똑같습니다. 요아스 왕을 봐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덕목이라고요? 메시아, 계시, 언약 사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신정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왕의 덕목이고, 그리고 헌신자들의 덕목이에요. 그 덕목을 찾아가 보면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한번 그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요, 박사학위나 석박사학위 논문들을 보잖아요. 기독교에 관련된 논문을 볼 때 단어의 용례, 쓰여지는 그 장면을 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설을 해놔요. 이 박사들이 쓰는 논문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을 원어를 가지고 똑같은 말은 아닌데 달리 해석해놓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같은 단어를 같이 써놨어요. 그러면 이것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맨 끝에 보면은 바르시도다 이렇게 써있죠. 바르시도다. 이게 바로 아까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단어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르다라고 해석했고, 아까 거기에서는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말인데 그 정직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죠? 자 보세요.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예수님 아니에요. 반석이시니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로워 진실하고, 맞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써있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정정치를 구현했다라고 할 때 사무엘하 8장 맨 끝에 어제도 봤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이, 하나님의 성품이 통치 영역에 반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정정치더라. 아시겠죠? 신정정치. 또 다른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호세아서 14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대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말씀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격조 높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상위의 개념에 아주 최고의 모습의 신앙생활이라고, 기도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해도 그 기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상 보게 해주세요. 음성 보게 해주세요.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라고. 이미 다 체험하고 있어요. 은혜 체험했는데 무슨 뭐 환상 보여주게 해달라고 특별한 것은 이걸 주셔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걸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덕스러운 삶, 덕을 세우는 삶, 나를 세워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